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4장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가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등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열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임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등잔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떡상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24장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규례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10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법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을 말씀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한 사례가 한 가지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사회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24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등잔대 위에 순결한 감람 기름으로 짠 순결한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감람류 기름을 가지고 등잔불을 켜되 저녁에서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은 우리 출애굽기서의 성막 만들 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네 겹 정도의 두께로 이 휘장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은 출입문을 제외하면 아주 캄캄합니다. 그래서 항상 등잔대에 등잔불을 켜두어서 그 어두운 성막 안을 밝히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등잔에 기름을 넣을 때에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그 캄캄한 안에 발생하는 매연 연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전한 순결한 기름으로 이렇게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현상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자신의 심령 안에 믿음 안에 이렇게 이물질이 되는 죄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규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떡상이 있고 이 떡상은 조각나무를 가지고 만들고 그 가해를 전부 순금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룩한 상이죠. 그리고 거기에 12덩이의 떡을 만들어서 진열을 하게 되는데 두 줄로 이렇게 6개씩 이렇게 진열을 하고 그 위에 분향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2 에바 되는 양이라고 하면은 아주 작은 떡이 아니라 우리 보통 생각하는 아주 그 큰 사이즈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23리터 정도 되는 가루로 만드는 떡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떡이 발효되지 않고 둥글고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큰 떡입니다. 이 떡을 두 줄씩 6개로 이렇게 세워두도록 하고 이렇게 떡상 위에 진설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떡으로 이렇게 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떡상에 떡을 진열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떡상 위에 진설병을 넣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놓게 하시는 규례를 출애굽기서에 말씀하셨는데 그 규례를 참고로 하자면은 이 12덩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이 12지파의 떡을 만들 때에는 누룩을 넣지 않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의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새로운 떡으로 항상 그 앞에 있도록 그렇게 진열해 두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언약의 약속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떡으로서 이렇게 순결한 떡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레위기서만 하더라도 항상 보시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말씀 중에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면은 두 사람이 서로 말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말로 약속해가지고는 증거가 없으면은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문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서로 하든 우리가 말로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과의 약속한 내용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결혼 때에 하는 서약도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약속은 어기게 되면은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파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파손되다, 훼손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우리가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파괴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어긴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떡상에 진열하는 이 진열되는 이 진설병들, 이 떡들을 보고 진설하는 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떡상에 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떡이 항상 진열되어 있는 동안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그냥 약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여러 가지 약속들을 축복의 약속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의 목회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서 은사 문제라든지 거짓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어떻게 목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교인들을,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이 믿음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께 두미니,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약속의 믿음의 근거를,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원한 언약의 정표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거룩한 삶을 감당할 때에 결코 쉽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어떠한 힘든 일이,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축복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히 이 진설병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하시고 지키시겠다 하는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날을 거룩하게 우리가 삶을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둠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오늘 하루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말씀의 소망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